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진노하시고 복음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산진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예배 드리지만 저희의 마음은 더욱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중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육신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또한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붙드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힘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여전히 욕심과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에 주저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블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일 꼭 101년 전에 3.1 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국민이 나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고 함께 기도하면서 만세를 불렀던 날입니다. 3.1 운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만세 운동에 가장 헌신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1919년 3월 14일자 매일신보에 난 기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게재합니다. 11일 오후 9시경에 부산진에서 야소교도가 대부분인 약 100명의 군중이 시위운동을 개시하였으므로 즉시 해산하기를 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만세운동을 했던 야소교도가 대부분인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우리 부산진에 있는 일신여학교 학생들을 필두로 한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그 가운데 상당수 참리에서 이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세를 불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10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한 새로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8시 기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내게 맞는 시간을 선택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때를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은 야곱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길에서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청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때 야곱은 꿈속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높은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벅찬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생전 한번 본 적도 없는 그 외삼촌을 찾아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목의 빈들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야곱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이름하여서 이곳은 베델,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이 가나안이든지 그곳이 밧단 아람이든지 아니면 그곳이 땅끝 어느 한 빈들 모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 번도 가족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 밧단 아람을 향해 가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빈들에서 잠을 청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빈들에서 잠을 깬 야곱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잠을 청할 때 두려움과 불안, 그 외로움은 사라지고 잠을 깨었던 야곱에는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야곱아,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아니란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단다. 야곱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런데 그 찬양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모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그곳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야곱의 10년 가운데 빈들에서 잠을 청하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심령을 엄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맛본 야곱의 10년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바로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야곱의 20년의 세월은 어떠하였을까요? 처음에는 베델의 감격으로 충만하였지만 베델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하였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떠하냐? 처음의 감격과 확신,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그의 10년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또다시 야곱은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세겜에서 큰 위기를 맞이했던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야곱의 그 10년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야곱 가운데는 깊은 영적인 침체가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와 영적 슬럼프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자리입니까? 먼저 첫 번째 베델은 내 영혼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언젠가 우리 몸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같이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안에서는 내 몸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몸 속에는 노폐물이나 독성들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몸은 날마다 회복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수면이라고 하는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셔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손상된 세포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쳤던 몸이 다시 일어나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회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몸이 날마다 이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시간을 가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이 점점 병이 들게 되어서 나중에는 몸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회복의 시간을 가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병이 들어서 나중에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때로는 세상 때문에 우리의 영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깊이 손상되어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의 시간을 가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점점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회복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나만의 예배의 자리, 나만의 묵상의 자리,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 영혼의 회복의 자리,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자리,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베델,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나의 베델로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손상된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은 우리 가정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가정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보냈던 야곱의 20년의 세월은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은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말합니다.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영적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첫 출발을 선언합니다. 베델은 야곱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가정의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의 회복의 자리, 우리의 가정의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영적인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가정을 영적인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 가정은 교회의 원형이 담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에서 시작하셨느냐? 바로 가정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눈바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부부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에서 시작하게 하셨느냐? 바로 가정에서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와 같은 바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담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됩니다. 회복된 가정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베델로, 우리 가정의 회복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라헬은 그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노니로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너는 베노니구나. 너는 슬픔의 아들이구나. 내가 슬픔 중에 너를 낳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며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내에게서 그 아이를 받아들고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얘야, 너는 베논이가 아니라 너는 베냐민이란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얘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란다. 오른손처럼 너는 힘 있는 아들이 될 것이고, 오른손처럼 너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히 쓰임 받는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란다 라고 그를 축복합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야곱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는 너는 베논이가 아니라 너는 베냐민이라,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그를 축복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장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축복이 그 아이 12번째 아이 베냐민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슬픔의 인생을 살아갈 아이에게 오른손의 인생, 힘 있는 인생, 능력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귀히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말에는, 부모의 그 축복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바꾸어 주고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그 힘이 부모의 그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이 축복이 내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적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한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자녀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가족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정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은 축복의 자리이며 베델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바로 변화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베델,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베델,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베델, 바로 그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베델 위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회복의 자리, 우리 가정의 회복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인생을 바꾸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각 가정마다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더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시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총회 지침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2주간 동안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일 때까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